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 568면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지요.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같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 시간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분주하고 이것저것 가야 될 곳이 있고 이런저런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헛되이 듣지 않겠습니다.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알아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다짐도 있고 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예전에 보지 못한 결단의 모습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 여러 가지 특별히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이 복이 있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기록된 이름들, 기록된 사연들에 관해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만족해 해 주옵소서. 더 크게 헌신케 해 주옵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거룩한 일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의 도전을 분별하고 맞서는 거룩한 용기도 있게 해 주옵소서. 성의를 위해 보이고 보이지 않게 애쓰고 힘쓰는 헌신된 손길들 위해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다 밝게 웃어가면서 하여튼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 그러세요. 시작. 인상을 고치는 게 좋습니다. 인상을 늘 이렇게 누가 보면 사람이 따뜻하게 보여야 돼요. 싸납게 보여지면 안 돼요. 이 전도 사람들은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내밀면 전도지를 받기 전에 그 사람 얼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 전광판이거든. 그리고 내미는 건 전도지인데 전도지를 받을까 말까는 전광판을 보고 느끼는 거 결정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인상 들어오면 그 쪽지 하나 받고선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놈의 쪽지 받겠어요? 사람이 얼굴이 환하고 뭔가 여러분 그가 건네는 거라면 좋은 것이 될 줄로 느껴지고 그래야 여러분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지. 요새는 어떻게 보면 전도지가 전도의 효과가 있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교회 안을 엿볼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이미 교회에 출석하는 글을 보고 교회 안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나서 교회를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미 출석한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얼굴이 밝고, 그리고 교회를 출입할 때 그의 모습이 경쾌하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다면 사람들은 교회 안을 궁금해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기도 그 사람과 동행하여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어떨까요? 아내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아내는 권사님인데 남편은 교회도 안 다녀요. 하여튼 나름대로 20여 년을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권사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언제나 교회에 남편이 나가고 싶은 충동과 그런 마음을 일으켜준 적이 없어요. 지 혼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지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지. 어느 날 그런 권사라고 불려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외쳤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나가는 그 아내를 향해, 여봐, 나는 말이야 당신 이해가 안 돼. 뭐가? 야, 너 글쎄 벌써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 조그만 성경책 하나 못 외우냐? 그랬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반쯤은 외웠지요? 물어봐요. 순 엉터리 가짜 쭉정이 성경도 못 찾아. 어떨 때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건 장로 권사 집사 소리 듣기만 좋아한다는 것처럼 웃기는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건 뭐가 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당신이 그렇게 가슴에 품고 싶은 가장 귀한 말씀 하나는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요.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거지같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열심은 있지만 실속은 없다는 거지. 무사람과 비교되는 것 같은데 너는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또렷하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할 뿐이고,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2번 기도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의 신앙은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틈타 못된 이단과 사이비가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열심은 있으나 무지하고, 여러분 사력을 다 애쓰는 것 같으나 방향성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와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혼란케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10수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일순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싶어도 밑에 여러분 돌 몇 개만 뽑아내버리면 완으로 무너져버리고, 겉으로 볼 때는 그만하면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열정이고 신앙의 사람인 듯 보여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많거든. 그래도 제가 보니까 화평교회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신앙에 다져지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때는 이미도 포기한 것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래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분주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으니까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한 건 사실이라도 아직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까지 그는 배워야 될 게 있다. 버린 것도 많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버린 것보다 더 많다. 똥꼬집도 버려야 되고, 기분, 감정, 여러분 그런 걸 빙자해서 못된 짓거리를 하는 그것도 고쳐야 된다. 집구석에서도 하지 못한 짓을
교회 안에 와서는 마음껏 해도 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엉터리 같은 불신앙적인 신앙.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 현수막을 걸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십시오. 당신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라도 들어오십시오. 개떡 같은 인간이라도 들어오십시오. 거지같이 세상에서 도둑놈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교회는 당신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딱 들어올 때 교회 안에는 현수막 하나 걸어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네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멋대로 지 고집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착각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상점에 들어가도 상점에 여러분 해야 될 자기의 기본적 자기의 상식과 기본 질서에 대한 의식도 필요해요. 내가 돈 주고 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 피해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존중해 여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조용히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미 그 공간에는 여러분 합법적인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조치를 위해서 그리고 해오는 곳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고 고치는 건 바르지 않지. 집안에 들어가도 가풍이 있어요. 모임을 만나도 여러분 그 모임 속에는 나름대로 규약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 여러분 지 맘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주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난 그런 것들을 꼭 중국 제가 사자성어로 등쪼 말벌이라고 부릅니다.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 어디 와서 여러분 네 맘대로 해. 어딘데 네 맘대로 해. 하나님 전에 들어오면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렇습니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할게요. 근데 꼭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번 교회는 안 그래. 그럼 저번 교회로 가면 되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저번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 붙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건 뭐 있어? 내가 볼 때는 화평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이 수준 높은 이 지역,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 천호동. 천호동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나는 확신해. 안양에는 많습니다. 안양에는요 한둘이 아니야. 안양.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천호동에서 이사 왔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그러고 누구보다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그런가 싶어서 배우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집구석에서 통하지 않는 여러분 짓을 교회 안에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빙자해서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지. 이제는 교회를 출입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야지. 자기 똥꼬집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건 신앙이 거지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당신에게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매사에 네 똥꼬집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내뱉는 거는 바르지 않지.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권사님이야.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문제 있는 것들만 나뉘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 문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권사님 정도 됐으면 사랑이 많은 교회, 권사님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권사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도 그렇지요. 교회는요 맨 천사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그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천사만 다니는 교회는 아니네요. 근데 그랬어. 어쩜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출입하여 한 해도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 게 아닌데 어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런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뭐 있겠어. 그래도 간혹 아직도 여러분 표정 관리는 하고 앉았지만 남에게처럼 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혹시나 누군가 당신에게 여러분 여봐 집사님 그러면 안 돼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은 건 여러분이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또 이런 그 말 한마디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까 봐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아무 말도 안 하지. 당신 성질이 들어오는데 누가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런 건 고쳐야지. 지금 이제 아멘도 안 하고 남을 뚫어지게 보는 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그거 증거거든. 이런 얘기는 기분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은 대놓고 거론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야 된다고. 근데 이런 얘기는 이렇게 거론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도 저약 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가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저약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래도 이런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늘 여러분, 우리는 뭔가 가꾸어져야 되고 뭐가 다듬어져야 되는 일을 여러분이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늘 가치 있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건 자꾸 잔소리처럼 들려지거든.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큼 가르쳤으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버티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제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집에 있는 여러분 생활 쓰레기는 말이에요, 금방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냄새 난다고 문 밖에라도 잠시 내놨다가 저 밑에까지 끌고 나가려고 밖에는 내놓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왜 버릴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고, 들으면 여러분 내 얘기다 그렇게 본인이 느껴지고, 자기도 다 가꿔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슴 아파요. 이제라도 버릴 건 버리셔야 돼.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곰팡이 쓸어,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낀다고. 왜 여러분 팔이 모기가 많냐고 파리채 들고 뛰어다닐 거 없고 에프킬라 뿌려봐야 이런 몸에도 안 좋아. 중요한 건 파리 모기가 끼는 걸 없애버리면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지. 더러운 걸 버릴 생각 안 하고 파리 모기만 여러분 잡으러 뛰어다녀봐야 파리채 휘둘리다가 지가 쓰러진다고. 더러운 거 버리면 돼요. 잘못된 거 고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향취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고 벌써 얼굴은 밝아질 테고 벌써 이런 목소리도 여러분 밝을 테고 말이야. 옮기는 발자국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영받을 테고 말이야. 또 이런 얘기에 아멘도 할 테고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곤고해? 고칠 건 고쳐야지. 옆에 사람 다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워낙 몸에 굳어져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뭔가 고치는 건 쉽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나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생각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은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 생각만 했다가는 나이만 먹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고쳐야 된다는 건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도 고치기가 점점 어렵거든. 이번 성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여러분 멋진 흔적을 남기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전과 달리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과거와 비교되고 말이야. 이제는 끼리끼리 앉아 옆에 사람 옆구리 찔러가면서 키득거릴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옆구리에 찔러도 손을 탁 쳐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말이지. 주보에다 몇 자 적어가지고 말이야 회람한다고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괜히 성경도 보통 때 읽지도 않은 게 성경만 뒤적거리고 앉아있는 거, 그것도 여러분 손가락에 저림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다. 기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면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날 때는 누구보다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어제는 오늘 본문 전까지 제가 같이 읽고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원수마귀를 잘 알아야 속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잘못한 적이 없다.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환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위급한 건 물질의 손실, 생활의 여러분 곤고함이 아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엘림이라는 곳으로 다다르게 돼요. 종려나무 70주. 여러분, 물샘이 12샘물이 있게 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좋은 곳이 되도록 또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요. 또 하나 고놈도 좋은 놈이 되도록 만들어요. 어쩜 내 새끼가 어떻게 애 새끼가 저게 누구 배에서 나왔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 부모의 눈물 오는 기도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시니까 어느 순간 대기만성,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훗날 여러분 그 자식 떡보게 될지 누가 알아. 아멘 안 하는 분은 목사님 그럴 리가요, 지금 그런 생각인데. 오늘도 당신이 한때의 과거가 있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걱정스러운 그 누군가도 마침내 때가 되는 어느 날 누구보다 굵은 눈물을 떨구며 하나님께 다가와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 날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누가 장담하고 누가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경망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만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담겨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의 혀를 잡지 못하게 하세요.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사로잡고 날마다 여러분 눈물 베인 감사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떠나가는 줄 아세요? 감사하면 떠나가요. 원수마귀는 찬송 아니고 흉내도 내요. 원수마귀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해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도 역사도 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믿음이 성장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한 길로 딱 7길로 물러가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치 불 꺼진 여러분 전구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감사하세요. 원수마귀는 여러분 자기 숨을 곳을 찾아 한 길로 딱 7길로 물러가 버린다. 여러분의 신앙, 한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지는 증거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져 버리고 여전히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그의 존재는 확인해도 안타까운 것은 의뢰를 상실하게 되면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감사를 상실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소위 감사는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 나 같으면 그만한 처지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는 형편과 여건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여러분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요새는 신앙이 거시기 한 거예요. 여기 거시기는 내가 대놓고 거지 같다는 말을 하지 못하므로 거시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새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맞나요? 불평이 맞나요? 여러분 대답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 지금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불평이 많으냐고 감사가 많으냐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요새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매사에 여러분 앉기만 하면 불평이, 매사에 앉기만 하면 원망의 소리가, 엎드려 기도는 해도 하나님께 볼멘 소리만 하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100번씩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100번씩.
100번 감사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3번은 감사할 것 같아요. 왜 3번이냐면 밥 퍼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말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퍼먹고. 그건 습관이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주일날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4번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심 때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는 밥 2그릇 퍼먹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4번이겠지. 유치하다. 먹는 게 남는 거라서 그럴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여러분 그 가슴 벅차고 그 기쁨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은 조제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고기 반찬을 먹고 여러분 이빨을 쑤셔가면서 잔뜩 배불리 먹어도 서로가 다툼과 비판과 싸움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소찬이라도 감사해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여러분 양보하며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게 퍼먹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악을 쓰며 싸운단 말이에요. 화평교회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안양이라면 몰라도 그 사람이 어디서 있어 왔을 것 같아. 내가 이번에 가서 꼭 물어볼 테니까. 내가 볼 땐 천호동은 아니겠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해도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못된 기질 갖고 살라고 그래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괜히 말빨로 살라고 그래요. 말쟁이가 점령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게.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 교회만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못된 사람들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근수근 쏘근쏘근 웅성웅성거리는 건 얼마나 어둠의 세력에 희롱당하는 거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이 견고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원수막에 틈타지 않아.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막 성질을 할 때 어떻게? 성질할 때 얼굴이 막 울그럭불그럭 해가면서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감사를 하세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됐지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100번 하면요. 마침내 눈구녕에 눈물이 팡 쏟아져. 왜? 그렇게 농담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감사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감사거리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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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거리가 막 떠오르는 거야. 눈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는 아무나 못해. 벌써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아이들은 불평, 원망, 짜증 안 가르쳐도 그놈이 어디선가 배웠더라니까. 그놈한테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성질 내고 골내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불평하는 거를.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알아서 골내고 알아서 성질 내. 근데 놀라운 건 감사하는 거는 저절로 못 배워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어른이 와서 동전 몇 입이라도 아니말로 여러분 1,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애가 여러분 엄마 눈치 보다가 엄마가 받으라 그러면 받아. 그때마다 엄마가 애 머리통을 눌러가면서 감사해 이놈아.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감사하는 건 저절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아유 그쪽도 자리를 잘 잡으신 거지요. 그래 시작. 여러분 감사하면 얼굴도 밝아져요.
서로 마음의 여러분 빗장도 풀려져요. 감사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에 가서 감사하세요. 남편한테 감사하세요. 남편이 놀랄 거예요. 저 옆에 내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내한테 감사하세요. 어이구 회사에 무슨 일 있나 그럴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감사하세요. 자녀들 감사해요. 그러면 애들이 궁금해요. 엄마 공부도 못하는데 뭐가 감사해? 알고 보니까 그놈이 다 알고 있었어요. 지가 공부 못하는지도. 아이가 이러면 혼란 속에 빠져요. 왜 엄마가 나한테 감사하지? 근데 그 다음부터 아이는 이런 마음 들어요. 나는 엄마한테 뭘 감사할까? 여러분 가정에 서로가 만나 자꾸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올 여러분 몇 번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서로가 모일 때마다 자꾸 감사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역과 아직도 화평교회는 구역이죠? 그래. 구역이 딱 모이면 구역장이 잘해야 돼. 딱 모이면 꼭 구역원들 가운데 말 많은 예배내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여튼 앉기만 하면 왜 모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구역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지가 다 끌고 가요. 그럴 때 구역장이 왜 구역장입니까? 그럴 땐 여러분 반드시 권사님, 집사님, 그건 우리가 이따 예배 끝나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딱 모이면 제일 먼저 누가 무슨 얘기로 화제를 꺼내야 되면 감사거리를 얘기해야 돼요. 은혜 받은 얘기. 자, 우리 은혜 받은 얘기 하십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은혜 받은 얘기로 화제를 시작하고 화두를 그렇게 끄집어내놔서 자꾸만 은혜 받은 얘기, 감사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때부터 나는 뭘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꼭 이상하게 말 많은 예배 내가 꼭 시작하여 불평을 시작하면 전부 다 불평해요. 그래서 구역이 모이면 쓸데없는 말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찰이 그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구역장이 딱 한마디 끝나면 권찰이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살려줘야 돼요. 아유 저는 저번에요 부흥회하면서 아유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 왜 또 분위기가 이래요? 하여튼 저는 지금 천호동이 보통 동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 자꾸만 서로가 좋은 얘기. 아우 나 저번에 너무 좋았어. 아우 나 너무너무 좋았어. 나 그때 나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그랬어요? 아우 나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전체가 은혜 받은 분위기가 돼. 더 놀라운 건 부흥에 참석하지 못한 예편내는 기가 그걸 결심해. 다음에 부흥회 할 때는 나도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부흥회도 이어지지. 근데 꼭 불평해. 아우 나는 이번 부흥회가 너무 늦게 끝나더라 나는. 그랬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러면 전부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때 가장 신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부흥에 참석하지 않은 그 옆에 내가 가장 보람을 느껴. 그봐 내가 참석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지. 나는 부흥에 참석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니까 구역 예배도 개판되고 그 다음 부흥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리더는 그런 분위기를 딱 주도해야 돼요. 자,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얘기 하십시다. 은혜 받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그때부터 사람들은 고민해요. 나는 뭘 감사할까? 나는 뭘 감사하다고 얘기할까? 드디어 감사거리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뭐든지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돼요. 원수마이가 틈탈 게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늘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늘이 빨갰어요.
파랬을걸? 응? 하였을걸? 구름이 있었을 텐데 본 적이 없다. 왜? 우리는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 왜냐하면 돈 떨어졌을까 봐. 하늘 아래 거하라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언제 하늘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가뭄이 왔을 때, 장마에 시달릴 때 비로소 하늘을 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은혜인 줄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 뼈다가 부러져가지고 의사가 아이고 이거요 장담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엎어져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의사가 어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 소리 들으려면 부러뜨려야 돼. 왼다리 부러뜨리고 오른팔 꺾어버리고, 그래야 의사로부터 끔찍한 얘기 듣고 눈물 쏟아 살익을 다하고, 비로소 여러분 그런 중에도 치료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나님께 감사해. 오늘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하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면서 썼던 시예요.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 여러분들 평소에 다녔던 길, 암 투병을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나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번쩍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적을 살았던 거다. 내가 평범하게 다녔던 그 길,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나니까 그렇게 걸어 다녔던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 나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거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 한센시 환자들 가서 이렇게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우리 선교팀들하고.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손가락 보니까 손가락이 끊어졌더라고. 그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끊어지고 손가락 끝에 그 뼈가 느껴지더라고. 꺼끌꺼끌하니. 너무나 가슴 아파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긴 치마 밑에 감추었던 발을 쓱 꺼내더라고. 발도 그런 거야. 여러분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제가 크게 외쳤어요. 봐라! 우리 손가락이 그냥 붙어 있냐? 우리 발가락에 그냥 붙어 있는 게 합당한 거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가락으로 남을 헐뜯고 정죄만 하고 사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내용은 이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위해서 오늘도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나라에 공을 세웠지요. 그가 애쓰고 수고한 건 사실이라도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줬으므로 나라에 공을 세우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여러분 행색이 다르고 권세와 많은 물질을 지닌 사람,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편은 그렇게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지만, 한편은 여러분 누구도 쉽게 걸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갖고 있는 배경, 권세, 권한을 가지고 애써보지만 그의 병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처지에 기난숨을 토하고 있는 어느 날, 마침내 이스라엘이 과거에 전쟁을 하면서 끌고 왔던 조그만 계집아이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시리에 빠졌는 그 가정, 그날따라 야 시원하게 콩나물국 끓이자,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 갑자기 아이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콩나물 한 움큼 쥐고 대가리를 따고 있다가 확 던져버리고, 그가 뻘떡 일어나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고, 남편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 왕한테 도움을 청했고, 왕은 글을 써서 그가 여러분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왕을 만나도록 배웅을 하게 됩니다.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글을 보여줬지요. 아람 나라 장군은 여러분 정중하게 자기가 보낸 나만 장군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글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지난날 아람 나라가 자신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과거에 당했던 모욕과 수치를 기억하고 그가 건네는 글 속에 있는 아람 나라 장군 여러분 그 나만을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고지곳대로 듣기보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 걸 알고 환자를 직접 글을 써서 보내 마침내 이것으로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시비 걸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분노하며 옷을 찢었어요. 봐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다 그렇게 느낄 것이다. 내 생각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드디어 긴 행렬이 여러분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돼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의 사환이 나왔어요. 여기 나만 장관이 누구십니까? 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되면 깨끗이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2개씩안에 있는데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요단강에 내가 몸을 7번만 잠그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걸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옆에 따라왔던 종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지 마십시오. 더 심하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형편인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바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게 돼요. 1번, 2번, 3번 그렇게 말한 대로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나게 되는데 어머에 바랬던 문둥병이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는 깨끗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비가 많이 와서 한 집이 고립돼 있고 그리고 마침내 숨을 당할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물은 자꾸만 이렇게 높아져 가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서 빨리 올라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안 탄답니다. 마침내 조금 있다가 보트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는 크나큰 위험의 형편에 놓여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보트를 타라고 해도 안 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건져줄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헬리콥터가 사람들이 구명정을 내리고 빨리 너는 여기 타야 된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그렇게 권면을 해도 그는 뿌리쳤습니다. 손을 내밀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리고 그놈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런 줄 알고 내가 배를 보내고 보트를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는 더불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독대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것도 잘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불어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홀로 나가는 거 이건 좋아하는데 불행한 것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는 더불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를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만큼이나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잘해야 된다. 더불어를 못하는 사람, 홀로도 없고 더불어도 못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어울리는 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홀로 나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독대하고 앉아 기도하거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둘만 짝지어 놓으면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충만하고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칭찬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도 충만, 성령도 충만, 지혜도 충만. 그런데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고 마침내 사도들은 그에게 안수하여 7 집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문제는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사람과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해가 다 끝나가게 되면 목사님, 나 아무개하고 구역 같이 못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배우셔야 돼요. 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여러분, 이런저런 만남 속에 자꾸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라고 하는 부분일 거예요. 고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굳은 자리에도 기꺼이 찾아가고 바울이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다양한 사람이라도 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무릅쓰면 가능해요. 내가 가지고 양보할 마음을 가지면 가능해요. 내 것만 주장하면 결코 인간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지, 가지고 그에게 양보하지, 그러면 다툴 거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 이후에는 가는 곳곳마다 좌충우돌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껄핏하면 삐지기도 잘해요. 껄핏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가 한 1000명 정도 점심 식사를 한대요. 근데 거기는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점심 식사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 이제 여러분 젊은 엄마들이 이제 여전도의 회원들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다 아빠한테 맡기고 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모여서 이제 1000명에 되는 식사를 이제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뭐냐면 카레를 한 거야. 카레를 깍두기 썰기로 해가지고 또 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여러분 그 카레를 풀어가지고 노젓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 시간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뭐 요리합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물로 몇 번 헹궈가지고 확 쓸어 집어넣고 불만 땡기면 알아서 먹으라고 딸랑딸랑 하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리를 그렇게 할 뭐 그런 기회도 없는데 말이에요. 교회 봉사한다고 여러분 그 많은 인원수를 식사 대접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했었어요. 그때 드디어 다 끝나갈 때 악명 높은 권사가 등장한 거야. 쌍권총을 찬 서부의 사나이처럼 딱 나타났어. 그리고 또 하는 얘기야.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몰라. 콧구멍에 냄새 안 나? 카레가 지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오늘 뭐 했어? 그러니까 젊은 여잔데 아니 벌써 기죽었어. 카레예요. 그러더니 카레 맛을 딱 보더니 누가 했어?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이 전부 다 젊은 것들이 한쪽으로 다 밀렸어. 기죽었어. 그리고는 실컷 쳐다보면서 아이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야. 카레의 정의가 어디 있어? 입맛대로 퍼먹는 거지. 물구면 여러분 카레를 또 타면 되고 또 여러분 좀 너무나 진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물 좀 타면 되는 거지. 에이그 그러면 젊은 사람이 다시 일하고 싶겠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딱 들어와서, 아이고 오늘 젊은 사람들이 하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다. 아이 권사님, 그래도 저희들이 아이고 이거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라. 날마다 포목약까지 거 먹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라. 그러면 젊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꼭 기죽여야 지속이 편한 거. 내가 볼 때는 화평교회는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안양에는 대빵 많아. 어디서 이사 왔을 것 같아? 하여튼 교회는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어느 전도사님 하는 얘기야. 이제 그 교회는 새신자들이 오면 열심히 잘 섬겨. 왜 요새 교회들 그러잖아요. 새신자 교육할 때 다 여러분 극진한 대접을 하고 서빙을 하고 막 그래서 몇 주간 여러분 그렇게 새신자들 다 공부를 하고 드디어 이제 새신자가 돼가지고 인사를 딱 했어.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이 딱 끝나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 정식 교인으로 받아주게 되고 또 이제는 식사할 때도 남들처럼 그전에는 특별 대우를 받아 앉아있기만 하면 다 갖다 줬지만 이제는 자기도 줄 서서 식판 들고 이렇게 다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가 드디어 식판을 들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밥을 푸고 이제 다 그런 거죠. 근데 드디어 거기 딱 갔는데 거기는 반찬 코너에 뭐였냐면 고등어 조림. 근데 문제는 워낙 많은 사람이 그때 여러분 식사를 했기 때문에 글쎄 고등어 조림이 고등어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고등어 조림에 고등어는 없이 여러분 무만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끼리도 먹어보지만 고등어가 여러분 탱탱하게 맛있어 보여도 실상 확 여러분 뒤집어서 먹으면 퍽퍽해가지고 맛이 없지만 오히려 간이 살짝 뺀 여러분 그 무가 맛있거든. 그러니까 퍼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등어 조림이라 해도 이 고등어는 없이 고등어 이렇게 무만 있어 미안하니까 그걸 한쪽가 여러분 이 손바닥 반만한 걸 탁 떠줘가면서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게 고등어 없이 고등어 조림 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하나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조각 더 주세요. 미안합니다. 저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상한 거야. 그리고 딱 갔어. 그리고 밥을 퍼먹고 결심했다는 거야. 다시는 교회 안 나오기로. 지금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이제 신방을 간 거야. 신방 가서 얘기를 했어. 아이고 교회에서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래서 전주간까지 여러분 막 새신자 교육받을 때는 막 쫓아와가지고 왕처럼 대접하고 막 다 해주고 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글쎄 자기도 줄 서가지고 식판을 드는데 고등어 조림에 고등어가 없는 고등어 조림에 그저 무 한쪽만 받아 마음이 지가 상한 거야. 그러더니 하는 얘기야.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저도 이게 유치한 짓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대. 세 사람이 같이 왔는데 세 사람이. 이야, 이게요 교회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유치하잖아. 교회 옮긴 게 고등어 조림에 무 한 조각 때문에. 웃겨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고 기분으로 살아. 여기도 누가 누군지 몰라. 믿음인지 기분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상하면 그만둬버려. 성질나서 때려쳐버려. 그런 사람. 그러다가 쫓아가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사람. 믿음입니까? 기분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의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 제가 미국에 여러 번 집회가 나오는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짓고 크게 부흥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교회 한국에서 옛날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이분이요 꼭 주일날은 교회 나오는데
술 냄새가 폴폴 풍기면서 나온대. 그러니까 토요일날까지 술을 잔뜩 먹고 주일날 되면 그래도 예배드리겠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늘 하는 얘기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리는 있지요. 늘 그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뭔 일이 생긴 거야. 자기네 업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했대. 근데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느 집사 내외가 같이 앉았다가 이 의리가 다니는 교회를 막 비판한 거야. 그 교회는 말이야,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 의리가 밥 잘 먹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상을 확 엎어버렸어. 그러더니 야 이년아,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너는 집사라면서 너 집사가 돼가지고 너는 교회를 욕하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두 사람이 빌은 거야. 잘못했다고. 그때부터 소문나기를 그 의리 있는 데서는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냐면 누가 그 교회 욕한다 그러면요 밤중에도 쫓아가는 거야. 늘 그 집사는 하는 얘기야. 목사님, 저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리는 있지요. 자, 옆에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그쪽은 뭐가 있냐고 물어봐봐요. 다 시작. 우리는 배짱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어떨 땐 너무 유치하더라. 너무 치사하고. 어떤 거 글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한 게 뭐냐면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왜냐하면 국수를 먹는다고 줄 서 있는데 글쎄 누가 한 그릇 퍼먹고 앉았다가 좀 더 먹고 싶다고 세치게 해서 또 한 그릇 여러분 국수 한 그릇 더 받아갖고 퍼먹는 거 보더니 뒤에 줄 서 있던 옆에 내가 말이야 젓가락을 확 던지더니 다 퍼먹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안 다녔다. 웃기지요. 치사하지요. 평상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부들부들 떨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은 진짜 믿음인지 살펴봐요. 난 여러분이 신실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인간관계 잘 아세요. 오늘 성경에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때 끌고 왔던 자기 아내 몸종인 게지바예요. 어린 소년. 어떻게 보면 부모와 떨어져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 그런 중에 남한 장군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고소하지 않겠어? 고소하다. 그래 날 여기까지 끌고 오더니 그놈 고소하다. 그놈은 된통당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야. 그놈은 당할 걸 당해. 그럴 수 있을 때 놀라운 건 이 소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스라엘 땅에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야.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신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권세로도 물질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어린 게지바이 소녀가 하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을 옮겨 마침내 그는 해결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하찮다고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전달해 주기도 하거든.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건 지혜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답니다.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거든요. 여러분 오만과 교만함은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다가올 때 허리를 굽혀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병이의 기적, 그것은 여러분 무명의 어떤 소년이 내민 도시락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만과 교만함은 대단히 위험해.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언제요? 어느 때요? 그럴 리가요.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남달리 갖고 있던 당신의 믿음이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확인될지도 몰라요. 그토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당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게 아니라 때로는 생소한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건네십시오. 그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는 것 지혜지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30인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어느 집사님이 말이에요. 한쪽 발이 부러져 가지고 그러고는 깁스를 하고 올라왔다고. 평상시 그 집사님이 우리 애를 알고 우리 애도 그 집사님을 알아. 근데 그놈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집사님은 목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네요. 그랬어요. 그게 애가 할 일이야 그게. 참나. 근데 누가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한때 여러분 쥐어박을 일인데 그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통곡했대요. 한 팔이 부러져. 왜 그렇게 넘어져서 이 한 팔이 이렇게 부러졌냐고 말이야. 생활이 불편하니까 막 볼멘 소리 했는데 그 말에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느껴지더래. 이놈아, 넌 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어. 왜 너는 팔이 부러졌냐고 얘기만 하지 말고 목이 부러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한 팔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감사거리로 생각해야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찮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꼭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을 건네주기도 하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내의 몸종 까짓거 모른 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건넨 것이 그의 가정의 그 개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두 번째는 여기 나만 장군과 동행하는 종들입니다. 종들. 여러분 그가 화딱 지났잖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에 몸을 7번만 잠그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씻지 못해 이 병에 걸렸다는 말인가? 특별한 장소에 물을 집어넣고 뭔가 여러분 성수처럼 누가 보기에 특별히 관리한 물이라면 몰라도 그냥 흐르는 물 속에 몸을 7번 잠그기만 하면 해결된다니. 그는 흥분했어요. 분노했다고요. 이건 나를 무시한 처사고 이건 나를 너무나 하찮게 대하는 거 아니냐. 말머리를 돌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의 마음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때 동행했던 종들이 얘기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 거 간단하게 몸을 7번만 잠그면 퐁당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거 못하냔 말이야. 그리고 그는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만약 종들이 이런 종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성질내서 말머리 돌릴 때 주인님, 사실은 우리가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여기 오신다고 할 때부터 찝찝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가봐야 무슨 방법이 있나? 우리가 그 생각했었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빨리 가시지요. 그랬으면 남아는 장군은 지금까지도 문둥병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종들이 그 주인보다도 더 지혜로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쉬운 일, 더 어려운 일도 해야 될 형편인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무더운 날씨에 몸을 7번 잠기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몸을 7번 잠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받아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거는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느 시골에서부터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을 한번 사람들에게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먼 길.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차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뭐냐? 공모했어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여러분 그것이 10시간, 20시간 걸려도 짧은 시간으로 느껴져요. 가장 보기 싫은 사람과 가면 5분 거리도 너무나 괴롭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입버릇처럼 늘 자식들에게 얘기해. 너는 좋은 친구 사귀라. 요새같이 폐륜족 사건이 많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도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적지 않게 아동학대도 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 들으셨죠? 20대 누군가가 애를 낳고 그 애를 여러분 자기 손으로 탯줄을 끈 다음에 이 아이를 검은 봉다리에 담았다가 땅을 파고 아이를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 그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웅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려고 했다. 여러분 어떤 아이는 죽었는데 부모가 학대를 해서 온몸에 여러분 불짓게 여러분 이렇게 불에 담궈서 지지는 적도, 철사줄로 묶이는 적도, 여러분 어떤 부분은 아이를 굶겨서, 이런 끔찍한 일이 많죠. 자식은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효도하여 어디 여러분 좋은 데 모시고 간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여러분 부모를 지리를 모르고 사리 분별력이 없는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식 새끼도 있다. 못된 놈의 자식들. 여러분 자식은 부모 잘 만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는 늘 자식들에게 너는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러죠. 우리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만 자기 또래 아이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아이들이 술, 담배도 배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만 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점점 청년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일단 눈에 불 붙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누구도 말려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지만 돈이 많은 사람 하루아침에 그는 부도를 만나거나 돈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보장을 받지. 두 번째로 믿음은 있어도 인생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 그때마다 위기관리의 능력이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서로가 여러분 혼담이 오갈 때는 물어봐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느냐? 적어도 그가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 못해도 새벽 기도를 해봤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철의 밤을 여러분 하나님께 보낸 건 아니라도 너는 철회를 해봤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해 본 적 있냐? 이런 것도 말입니다. 난 여러분이 지금 무슨 뜻으로 웃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는 여러분 늘 금식하는 거 아니고 늘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고 늘 철회하는 건 아니라도 적어도 그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경우에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얼날 나 금식 좀 해야 돼. 나 새벽 기도 좀 하려고 그래. 나 철야를 좀 작정해야 돼. 그때는 서로가 이해가 되거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풀어갈까요? 여러분 서로가 다툼과 분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하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성장한 자식은 성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분노와 다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학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폭행하는 여러분 남편들, 대부분 여러분 그런 상담을 제가 받으면 물어보지요. 시아버지도 그랬지요? 거반 100%입니다. 거반 100%. 성장하면서 그것이 싫다고 하면서도 그걸 학습받은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에 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결혼하니까 자기 아내를 폭행해요. 더 웃기는 건 그런 일에 반항하는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봐!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그럴 때 너처럼 대들지 않았다는 거야. 반드시 폭력이 있는 가정에는 또 폭력을 행사하는 자식을 양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곤고하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 예기치 못한 다툼의 일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기도로. 어린 자녀와 더불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얘야,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너도 기도해 줘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같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는 기도로 풀어가는 걸 배우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관해서 그는 터득하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만남, 그것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잘 살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많은 물질을 높은 지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양한 부류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격이 되어 있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나는 이해합니다. 목사님 그걸 진작 알려주지 이제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만남이 이제서 이루어진 걸.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했지만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심히 두려운 대상했던 에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야복강가에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드디어 여러분 서로가 만나는 조우하는 그때 여러분 그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속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부끼리 부딪혀야 되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니까 먼저 애국가를 부르더라고. 서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게 되면 서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한판 붙으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찬송하다가 생각이 바꿔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한 대 때린다. 그때는 여러분 이거 폭력은요 반복이 돼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폭력, 요새는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 폭력을 못 이겨서 여러분 이혼하는 사례도 많대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때리면은요 그때는 기절을 해버리면 돼요. 입에 거품 물고 집에서 몇 번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눈을 확 뒤집고 그리고 약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 이렇게. 그러면 그놈이 놀래서 들고 뛸 겁니다. 한번 혼내야 다시는 그 짓거리 안 하거든. 못된 버릇 고쳐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딱 맞으면 여러분 창문을 이렇게 열고 모가지를 밖으로 빼.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울어. 엉엉 울어요. 그러면 해결돼. 근데 꼭 여러분 눈에 불 켜고 같이 주먹질하고 싸우니까 터지는 것밖에 없지.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뭐냐? 눈탱이. 입. 순서는 입부터 터지더라고. 막 뭐라고 쪼잘대니까 처음에 그만 말하라고 말 못하네. 그 다음에 눈구녕으로 한쪽 꺼내보니까 두 번째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신방 가보니까 계란 굴리고 앉았지. 뭐니라고 보니까 또 문지방에 자빠져. 요새 문지방이 어딨냐? 문지방이. 집안에 여러분 있게 되는 다툼은 없길 바라요. 기도로 풀으셔야지.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인꼬부부래요. 그걸로 끝나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장로님이에요. 거기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인천에다가 2층 집을 산 거예요. 세를 놓고 여러분 노년에 살겠다는 생각에 사기당한 거예요. 싹 날라갔어요. 기도내에서 저를 만나자 긴 한숨을 토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도 또 만나야 되고 또 잘 만나야 되고 또 잘 만나요. 또 잘 만나요. 또 잘 만나요. 또 잘 만나야 돼요.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셀러리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딸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부유한 건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퇴근길 여러분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차에 치여져 나동거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를 늦게 발견하게 되고 병원에 가게 돼요. 목숨은 건졌지만 꼼짝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집에 와서 아내의 병수발을 들어야 돼요. 학교 다녔던 두 딸은 이제는 학교를 대학을 그만두고 이제는 여러분 직업을 가져야 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가장이 하는 얘기예요.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일순간 졸지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늘 다녔던 길에서 교통사고에, 늘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늘 여러분 그런 일에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 자랑스럽고 자신했던 그 일에 인생들은 예기치 못한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높다 하여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하찮다 하여 여러분 누군가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하지만 인생이 교만하면, 주님이 불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지.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외면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세요. 내 자식이 못나 보여도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은 달라져요. 평강공주와 여러분 바보온달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는 지혜가 있지만 여러분 좋은 그 일에 후원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뜻을 펼칠 수 있을 테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인재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만 듣지 그의 삶은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아요. 잘 만나는 겁니다. 잘 만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잘 만나셔야 돼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그렇게 뚜렷한 건 없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생에 제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복.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포로로 끌고 그랬지만 어린 소년을 만난 건 그에겐 복이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종들, 그들은 남다른 믿음을 갖고 남다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들 만난 거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내 출세에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만 놀라운 건 정작 그런 만남과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린 소녀 그리고 종들,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희망 없는 처지에 그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7번 몸을 잠그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죠.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계속 여러분, 그들을 통해, 가족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갑니다. 만남의 복,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오늘 목사님이 잠깐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 목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착합니다. 너무너무 착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성도들은 목사님 닮지요. 보니까 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은 복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기억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만 들어도 부럽더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더 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 성도가 있어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러분 누가 있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김사한 목사님도 무릎을 꿇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신 건 큰 복입니다.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근데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도, 주여 저기 신도시로 아파트 추첨돼서 이사가게 하옵소서. 보니까는 없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일까? 어떤 사람은 곁에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목사님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늘 낮 시간에 온 사람 중에는 없을 거야. 분명히 없을 거야. 없을걸? 없을 텐데 언젠간 없겠지. 언젠간 없어지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왕이면 여러분, 목사님이 기억할 때마다 그는 참 내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사람이야.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나는 만남의 복이 있길 원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나를 만난 걸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예상하건대 말하지 않고 뚫어지게 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의 저희를 살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식도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도 자식에 관해 감사하고, 얘야 나는 너를 보면 감사하지. 왜냐하면 네가 공부를 잘 못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왜냐하면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닮은 게 확실하다. 나는 네가 그냥 내 자식이라는 게 감사하다. 아이도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흠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화평교회가 그리 되길 바라요. 교회는 점점 늘어나지만 늘 여러분 가족 같은 분위기다. 여러분 서로가 만나면 따뜻함이 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모든 어른들에게 다 자식이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손주들이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복된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유별나거나 대단한 모습이 그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걱정되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보람도 있게 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 한번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도 변화가 있고